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24강. 권지품의 보살들처럼 우리도 용맹스럽게 법화경을 전하고자 하는 꿈과 원력을 지니자. 희망. 앞에서 제바달다품을 보았는데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모든 교단을 빼앗고 내 제자를 모두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지만 그도 또한 나의 스승이요. 궁극에는 그도 부처님이요. 그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소화합니다. 제바달다로 인해 오늘날 이렇게 부처가 되었노라고 하는 부처님의 자세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용녀 성불이라고 해서 용의 암놈 새끼마저도 순식간에 성불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장에 따를 수 없어도 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키면 그 또한 간단한 일입니다. 과거 무수한 불보살들, 무수한 조사스님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부처님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지품. 이제 공부할 권지품은 법화경을 잘 지니기를 권장하는 품입니다. 법화경의 인불사상을 이제 어지간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사상, 인류의 모든 책임을,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숙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는 이야기를 권지품에서 합니다. 경전을 지니는 방법. 경전을 지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의 5종 법사가 있습니다. 수지, 경전을 늘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니고 다니다 보면 읽게 됩니다. 읽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서사, 써야 합니다. 서사는 사경인데 어느 경전이든 사경을 권합니다. 해설. 경전을 남을 위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위인 해설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법화경이 잘 설명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준다거나 봉은사의 법화경 강의가 있다고 알려서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에서 감동받고 이러한 가르침에서 눈을 떴다고 자신이 느끼고 감동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해설입니다. 금강경의 위인 해설. 금강경에는 이 5종 법사를 권하면서 운하위인 해설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금강경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되는가? 불취어상하야 어여부동이다. 나타난 현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을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도 해설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칭찬을 듣거나 비방을 들어도 동하지 않고 태연자약하는 것 역시 위인 해설입니다.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라고 하지만 하는 이치만 제대로 꿰뚫어 알아도 그 모든 일에 동하지 않습니다. 염락귀근이라는 말은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의 이치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놀라고 신기해하고 안타까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해가 뜰 때가 되어서 뜨고 질 때가 되어서 지는데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이해득실도 그렇게 여여부동하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득실에 여여부동한 사람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금강경의 위인 해설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위인 해설. 법화경에서는 위인 해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법화경은 근본 취지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인불사상입니다.
이 인불사상을 몸소 실천한 보살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나는 당신을 부처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상대를 예배하고 공양 공경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법화경의 위인 해설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설명이지만 그 설명보다는 경전의 인불사상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실천해 보이는 상불경 보살의 행동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경전마다 종지가 있습니다. 그 종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야광보살의 서원. 권지품의 처음에는 야광보살의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원력, 발원, 서원, 축원 등 원할 원자가 들어간 용어가 많습니다. 원은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감입니다. 꿈과 희망과 기대와 서원은 인생에 있어서 밝은 빛과 같습니다. 식물은 아무리 캄캄한데 놔두어도 조금이라도 밝은 곳을 향해서 방향을 틉니다. 식물도 빛을 향해서 성장하는데 사람의 빛은 무엇입니까? 꿈이고 희망이고 서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법화경과 인연 맺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꿈을 하나씩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목숨을 바쳐서 펴겼다고 하는 꿈을 표현합니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때 야광 보살 마하살과 대요설 보살 마하살이 이만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발업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선근은 적어지고 뛰어난 체하는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권속 보살들과 함께 야광보살, 대요설 보살이 이렇게 앞장서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화경을 전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물며 재산이겠습니까? 시시한 자기 이득, 자기 자존심, 잘났다고 하는 생각, 이런 알량한 것들을 아끼겠습니까? 몸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은 참 눈물겹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꿈. 사람에게 빛은 희망이고 꿈이고 원력입니다. 금방 8, 90세 내지 100세가 되어 머지않아 열반에 들 나이에 이르렀다 손 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힘이 되는 것이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가졌다가 실망한 경우, 속상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헛짚고 엉뚱한 데 꿈을 걸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은 과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꿈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엉뚱한 데 꿈을 걸고 살면 서로가 피곤하고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없을 일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실망이 없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찰에 개인 불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만 해도 신도들이 개인 불공을 했습니다. 개인 불공을 여법하게 하려면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개인 불공도 5분 안에 아주 만족하게 뚝딱 해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간 뭘 하느냐? 축원문만 큰 소리로 신도님들의 귀에 들어가게 읽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도님들이 성숙해서 스님이 개인 축원을 했겠지, 안 하면 어떻노 내 마음으로 다 빌었는데 하는 정도가 됩니다. 4, 50년 전, 5, 60년 전에는 신도 수준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꼭 자기 아들, 딸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줘야 되었습니다. 유치청사라고 하는 주옥같은 법문은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천수경 안 읽어도 좋고 반야심경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이름만 크게 불러서 부처님 앞에 누구 보처 누구 보처 누구 보처 금년 내내 만사 형통하고 수명장원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딱 귀에 들어가게 하면 3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누구나 만족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별러서 한 번 온 불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역시 인간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꿈과 희망에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질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름을 제고축, 삼고축 3번이나 불러줍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희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법화경 권지품에 나오는 이들의 희망과 꿈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화경을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아라한과 8천 성문의 서원 또한 같습니다. 그들의 서원으로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아라한으로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학과 무학을 8천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채 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고 한 원력 덕분에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에까지 법화경이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화경을 24회째 설법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최소한 10번은 넘게 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시종일관 종지를 잃지 않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종지, 근본 취지는 결국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회에 빠지지 않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수십 번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불경 보살 이야기를 얼마나 했으며 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500명, 2000명에게 똑같은 이름으로 무슨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엉터리 수기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믿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부처님을 그가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이 공히 사람인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불성인간이고 부처인 인간, 인간인 부처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법화경이 오늘날 이렇게 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교를 만난 우리가 법화경을 꼭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법화경의 인불사상만이 가정의 평화와 인류 평화의 열쇠가 됩니다. 교단미는 일체 중생 희견 열애가 되리라.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하파사파제 비구는 제자를 6,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니 대단합니다. 부처님을 젖먹여 키운 사람이니 그럴만합니다. 속가 이름이 교단미이고 불교에 들어와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된 이는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태어나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부처님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되리라 라는 수기를 수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수기를 받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비구니와 뒤에 나오는 야수다라는 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름을 불러서 수기를 주지 않는가 하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다가 너무나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그러는구나. 참 덜 떨어진 것. 이것이 이 행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절친하게 부처님을 키운 대모이고 유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부족한 인간적인 좁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경전의 행간에 담겨 있습니다. 일은 속뜻이 있기에 경전은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경전 속에 담긴 인간의 심리를 충분히 분석해내면 참으로 미묘합니다. 그동안 부처님은 인불사상을 무수히 강조했지만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유 그래도 나는 중생이야 하면서 깎아놓은 불상에라도 매달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교단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가? 교단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니라. 앞에서는 법사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법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법화경을 널리 전할 것을 권장하는 품인 까닭에 법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법화경을 전하려면 수지, 독송, 위인, 해설하는 오종법사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대는 이리하여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일체 중생희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하리라. 교단미여, 이 일체 중생희견불과 육천보살들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6,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되리라고 하면서 수기를 마쳤습니다. 사실 수기는 이미 다 줬는데 이들이 법을 펴려면 수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수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런 법문을 들어왔으니 나도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고 집이라도 팔아서 법화경을 널리 펴는 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법공양 하십시오라는 소리를 잘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장입니다. 야수다라는 구족 천만 광상 열애가 되리라. 이때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서 100천만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고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이름이 구족 천만 광상,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승지 겁이니라. 라후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는 부처님에게 누구인가요?
요즘 휴대폰에 어플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화경을 독송한 어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 대목을 아주 토라진 듯한 여성의 음성으로 읽습니다. 저는 선입관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들으면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존께서 추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나. 지가 도망가 놓고는 하는 마음이 음성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모인 마하파사파제 비군이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에게 수기하는 부처님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들도 이제 이름을 불러서 수기를 전하니 법화경 좀 널리 전해라. 제발 법화경 좀 널리 선전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수기를 안 주면 법화경을 전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저 사람들이 법화경을 이해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법화경을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가 중간에 마하파사파제 비군이나 야수다라 같은 이들에게 수기를 살짝 끼워서 준 것입니다. 비구니들의 기쁨과 서원.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고 부처님 앞에서 기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신 대도사께서 천신과 인간들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마하파사파제나 야수다라는 비구니의 대표입니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구 밑에는 비구니가 상좌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하고 나머지 비구니들은 전부 이 사람들 밑으로 상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비구니를 거느리고 있고 제자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으니 비구니들이 함께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구니들이 자신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처님이 마하파사파제 비군이나 야수다라에게도 수기를 주어서 다른 데서 자신 있게 법화경을 펴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법화경을 널리 펴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상불경 보살과 같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오종법사라고 해서 수지, 독송, 서사, 위인 해설을 이해하게 했지만 가장 바람직하게 법화경을 펴는 방법은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웃이 평화롭고 온 세계가 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기계를 조립하는데 부속품을 엉터리로 사들여서 사고가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바로 부산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품을 검증도 안 된 엉터리 부품으로 채웠다가 부산 시민이 반쯤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지금쭉 먹기로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래에 가장 참지 못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겨우 몇만 원 받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고급 월급을 받으면서 또 부정축제를 합니다. 자손들이 뭐 잘 될 것이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국민들의 생명과 국토를 망가질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합니까? 불교의 ABC.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길에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화경의 인불사상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식품의 유효기간을 속이고 외국산 식품을 국내산이라고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산을 가지고 외제라고 속이더니 요즘은 외제를 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입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이 격이 높아지고 좋아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품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 먹이지 않습니다. 참 영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면 결국 자신이 잘못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과입니다. 인과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불교의 ABC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인과 이야기는 벌써 졸업한 상태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이치가 인과입니다. 세상살이의 기본입니다. 삶 속의 법화경. 지금 현실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생명을 궁극적으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습할 때 가정도 행복하고 이웃도 평화롭고 나라도 평화롭습니다.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량하고 정직해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직자, 그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긴다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선량하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밑에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부터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가 한 사람도 안 와 있으니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훌륭한 법사가 설법을 하면 정승들이 와서 듣고 심지어 왕이 와서 들었습니다. 왕도 공부를 하도 하다가 도포자락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사를 수하고 법상에 와서 설법을 하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왕이 올라가서 설법하니 온갖 대신이 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파급 효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시대가 부럽고 그런 세월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한 번씩은 법사가 꾸중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조계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왔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큰 스님이 그때 세상을 향해서 할을 한번 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직자들 좀 정직하게 살아라. 좀 선량하게 정치하란 말이다. 지금 그게 뭐냐? 라는 소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장자만 높이 들면 그게 할입니까? 주장자 든다고 할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왔을 때 바른 소리 크게 한번 합니다. 그게 할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법화경인가요? 역시 법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맹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전하자. 그동안 법화경이 설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 무결하게 설해졌습니다. 모두 법화경의 정신, 법화경의 스토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화경 책이라도 들고 아니면 법화경 내용이 실린 이 봉은 법회지라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요즘 법화경 내용을 자세히 번역한 책도 있고 휴대폰에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늘 읽고 듣고 법화경을 나 자신에게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큰 서원과 원력으로 삼읍시다. 그런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용맹정진하는 겁니다. 법화경을 전파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좀 더 용맹스럽게 법화경을 전하고자 하는 꿈과 원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법화경 강의를 마칩니다.
나무암타불 관세음보살